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5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물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안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음이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인도함을 구한다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음이라는 것은 늘 방향이 정해져 있구나. 잘못하면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릴 수 있구나 라는 의미가 가만히 그 표현 자체에 담겨 있습니다. 또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 지금 그곳에 머물면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어딘가로 인도함을 온전히 올바로 받아야 하고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함을 말해준다는 것이 바로 그 인도한다는 그 단어 자체에 잘 담겨 있습니다. 마음은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근데 그 마음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마음은 좁디 좁은 내 사랑과 금방 변하고 마는 나의 인내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마음은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은 지칠 줄 모르며 그치지 않는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들어가야만 한다는 것을 이 짧은 구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박차고 달려와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가야 할 곳을 가지 못하고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을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정말 있어야 할 곳,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정말 있어야 할 곳,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은 있어야 할 곳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바로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로 교회를 축복했습니다. 축복하고 나서는 편지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뭔가 하나가 더 남아있어요. 뭔가 문제가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우리가 들은즉 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 또 소식을 들었죠. 그러니까 좋은 소식도 들었지만 교회로부터 좀 불미스러운 안 좋은 소식도 들은 게 분명한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좀 길긴 하지만 이런 본문은 뭐 하나씩 해석하는 본문이라기보다는 상황을 그려보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라고 바울 서신이라고 늘 그 개념을 분석하고 그래서 복음서나 이야기가 담겨있는 복음서는 그래서 좀 어렵기도 한데 바울 서신이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죠. 복음서는 오히려 좀 쉬울 수 있어요.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하지만 바울 서신은 이야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 게 아니고 계속 개념의 연속입니다. 그러다 보니 해석하고 무슨 뜻인가 고민하다 보면 좀 설교가 드라이하기도 하고 딱딱하기도 한데 보통 그렇죠. 하지만 이런 오늘 같은 본문은 상상을 해보면 상황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한번 이렇게 잘 들어보십시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은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 그들을 이끌어줄 지도자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교회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여기저기 동네방네
자랑하고 싶을 만큼 실제 자랑했겠죠. 그만큼 교회가 믿음과 인내로 사랑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그렇죠? 생기지 얼마 안 되는 교회인데 주변에서는 박해가 심한데 지도자는 없는데 배운 건 얼마 없는데도 이들이 똘똘 뭉쳤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생활하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풍성했다고 그랬습니다. 인내로 모든 것을 참아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잘 결합되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처지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여유가 있는데 같이 이렇게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향해 걸어 나가야 되는데 어떤 이들은 이 사는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그들이 눈에 띄지 않았을 텐데 서로를 향한 사랑이 풍성하다 보니 눈에 띄는 겁니다. 잠이 오질 않았겠죠.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데 주변을 바라보니, 내 이웃을, 내 동료를 바라보니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근데 그들을 그래서 도울 수밖에 없었겠죠. 아마도 그들은 주로 궁핍한 자들이었을 겁니다. 열심히 도왔겠죠. 사랑이 풍성하니 아끼지 않고 도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어렵지 않도록 열심히 그들을 다독거리고 격려하고 돕고 했겠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날 우리가 열심히 돕는 그들, 아마도 이 복수로 나와 있는 걸 보면 11절에 복수로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라고 그러죠. 후반에 복수예요.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됐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의 집을 아마도 지나쳤을 수도 있고 우연히 이렇게 목격했을 수도 있는데 이들이 집에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휴가 받았나 보다. 근데 어느 날 또 그 집을 지나가는데 또 놀고 있는 거예요. 휴가가 좀 긴가 보다. 근데 그 집을 지나갈 때마다 그분은 맨날 놀고 있는 거예요. 휴가가 아니구나. 365일 휴가구나. 그냥 노는 거구나. 일을 하지 않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궁핍의 원인을 알게 된 겁니다. 왜 저렇게 먹고 사는 게 힘든가 봤더니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그분들은 궁핍의 원인이 일하지 않았다는 것,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왜 그들은 일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은 게을렀을까요? 잘 몰랐겠죠. 근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좀 이렇게 게으른 성향이 좀 있을 수 있죠.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영으로, 말로, 위소로 주의 날이 왔다고 하니까 굳이 주의 날이 왔는데 일할 필요가 뭐 있는가? 예수님 맞이할 준비해야지. 종말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일하지 않고 내일 오시겠지, 뭐 오늘 좀 가만히 있으면 되겠다,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신앙에 심취하다 보니까 가정을 돌보는 것, 생계를 돌보는 것을 경시했을 수도 있겠지요. 뭐 그런 경우는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더라도 제법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나 몰라라 했던 경우가 실제 있지요. 정확하게 이유는 본문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종말에 대한 오해 때문인지, 원래 태생이 그랬는지, 아니면 신앙생활에 심취하다 보니까 생계에 별 관심이 없었는지, 아마도 요 셋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이 이유가 전체가 한꺼번에 결합되었을 수도 있죠. 이 세 가지 이유가 다면 큰일 난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게으른 데다가 종말에 대해 오해하고 있고요. 신앙에 심취해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는 그냥 누가 도와주겠지, 그걸 믿음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채워주시겠지 뭐. 그리고 살았던 거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믿음 가지고, 그 오해 가지고, 그 원래 받았던 그 본성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니 그럼 주변 사람들이 계속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니 일만 만드는 자,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되고 만 거죠. 계속 놀고 먹으니까 누군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남에게 일을 만드는 자, 남에게 짐을 지우는 자, 부담을 지어주는 자가 되고 만 겁니다. 교인들이 처음엔 열심히 도와주다가 슬슬 어떻게 하겠어요? 슬슬 교인들이 돕기를 주저하겠죠. 저 사람은 도와주면 안 되겠다. 나는 열심히 번 건데 이 아깝게 번 돈을,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제가 이제 옛날에 영국에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영국에는 그 자녀가 많으면 수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명 나면 날수록 수당이 기하급수로 늘어나요. 근데 제가 있을 때 7명을 낳은 영국 가정이 있었습니다. 7명, 자그마치 7명. 영국은 그렇게 많이 낳지를 않는데요. 7명을 낳으니까 그가 받는 액수가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약 700만 원 정도를 매달 받게 됐어요. 그 계산을 해보니까. 그분이 그 방송에 나와가지고 매스컴을 탄 거예요. 약 7명을 낳아서 700만 원을 받고 산다는 게 이 뉴스에 나온 겁니다. 영국이 막 들썩들썩했어요. 내가 열심히 번 돈이 저 놀고 먹는 저 가정을 위해서 다 들어가서, 저들은 700만 원이면 뭐 아주 떵떵거리고 살 수는 없지만 제법 여유 있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 들썩들썩하면서 우리 세금이, 그들은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냅니다. 그 세금이 저렇게 게으른 여인이어서, 혼자 사는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의 집을 먹여 살리는 데 쓰다니 세금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제가 살던 동네도 막 들썩들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좋은 의도로 좋은 곳에 쓰이겠지 하고 돈을 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돈이 말도 안 되는 곳에, 좀 게으른 사람들에게 먹이는 것에 쓰이는 것을 알게 되면 영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갖게 되겠죠. 슬슬 주저하기 시작하고 멈추려 했겠죠. 13절이 말하는 그 말이 그런 겁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는 주저하지 말라, 멈추지 말라는 얘기인데, 이들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갖게 됐겠죠. 그런데 어떤 그런 부작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까지도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 그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겠죠. 끊임없이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보다 보니 멈추는 바람에 정말 도와야 되고 정말 다독거려 줘야 되고 이끌어 줘야 할 사람들도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겠죠. 큰일이다.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이 소식을 들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 교회는 서로 돕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달려나가야 되는데 멈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얼른 그래서 축복 구절로 끝나고, 보통은 기도 마무리하면 편지가 끝나는데 몇몇 서신에만 나타나요. 축복 다 하고 나서는 기억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처럼 다시 글 쓰다가 밑에 공간 만들어 놓고 다시 거기다 끼워 넣을 수 없잖아요. 막 쓰다 보면 계속 그 밑에다 써야지 위에다 쓸 수 없죠. 그러다 보니 축복했지만 그 기억나는 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적어 넣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들에게 먼저 이야기하죠. 7절부터 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본을 보였는데, 도대체 내가 그리고 너희들에게 어떻게 경고했는데 그런 삶을 사는가라고 하는 거죠. 9절이 바로 그런 겁니다. 먼저 본을 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어떤 거죠? 8절에 나오죠. 권리가 있습니다. 도움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본을 보이려고,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주야로 일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낮에는 복음을 전했을 거고요, 밤에는 일했겠죠. 언제 쉬었을까요? 그런 삶을 살면서도 본을 보이기 위해서 꾸준히 인내했던 거죠. 그리스도의 인내로 인내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10절 보면 10절에서 경고했다고 하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이 사도 바울이 한 얘기죠. 누군가는 이거 그 당시에 사회에서 사람들이 주로 쓰던 표현을 사도 바울이 빌려왔다, 뭐 이런 주장도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문헌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단 먼저 했던 표현이 맞는 것 같고, 사도 바울이 경고했다고, 함께 있을 때 분명히 경고했지 않느냐. 일하기 싫으면 먹을 생각도 말라고. 그것을 7절에서 분명히 스스로 안 하니,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경고도 무시하고 사도 바울과 일행이 본을 보였는데도 그 본도 무시해버리고 간과해버렸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할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질책하고 나서는 3단계를 걸쳐서 요 게으른 자들 질책하고 대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먼저 12절이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죠.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며
소란 피우지 말고 말썽 피우지 말고 나 지금 먹을 게 없어요. 일하지 않으면서도 나의 아픔을 나의 어려움을 막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겠죠. 조용히 해라. 떠들고 다니지 마라. 자기 양식을 먹어라. 즉 열심히 일해서 내 양식을 사라. 그런 뜻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양식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1절과 1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면을 계속해서 듣지 않으면, 저기는 행하지 아니하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6절을 그 다음에 14절 보면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 가로 안에 계속해서가 들어갑니다. 우리 말을 계속해서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죠? 지목하여, 다르게 번역하면 경고하여도 됩니다. 경고하여 사귀지 말고 교제를 잠깐 끊으라고 합니다. 거리를 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하여금 수치를 느끼게끔, 부끄럽게 여기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한 경고와 거리두기를 통해서 그들을 바로 잡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분명한 것은 교회 축출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그 축출은 아니에요. 축출이 아니라 15절이 그래서 중요한데, 15절 우리 함께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형제같이 여기고 권면하라 라고 합니다. 돌아오게 해야 하니까 권면하라고 하죠. 그래서 13절이, 우리가 보통 13절도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그렇죠?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선을 행하다는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선행이 아니라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돕다가 게을러서 그렇구나, 멈추지 말라라는 거죠. 그것을 알게 됐더라도 선행을 멈추지 말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게으른 자를 계속 도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선행을 아예 멈춰가지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들까지 도움을 못 받게 될 일이 있을까 봐 낙심하지 말라, 주저앉지 말라, 멈추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남의 희생만 먹는 것에 익숙하지 말고 제발 좀 너의 희생을 남들에게 먹여줄 줄도 알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에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마음이 들어간 교회는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 교회가 어찌 사람을 쉽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자는 거죠. 희생은 게으른 사람들이 먹여야 하며 교회는 어찌됐든 사람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사도 바울 참 희한합니다. 그 게으른 사람들 몇 명 있을 뿐인데 뭐 어떻게 지나다 보면 나아지겠지, 좀 바뀌겠지, 아니 뭐 소수니까 그냥 계속 돈 받으면 살면 되겠지, 뭐 언젠간 정신 차리겠지, 이래도 될 것 같은데 소수인데 바울이 너무 유난 떤 것 아닌가? 일부인데 말이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몸을 가만히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몸 가장 끝에, 요 손끝에 아니면 저 발가락 제일 끝에 작은 가시 하나 박히면 얼마나 신경이 쓰입니까? 한 몇 분 신경 쓰다가 아유 그냥 알아서 빠지겠지 하는 분 계세요? 그런 분 안 계시죠? 뺄 때까지 막 뭐 이 손톱깎이로 핀으로 막 카드로 밀고 막 하잖아요. 그 빼내야 되잖아요. 그 끝에 작은 가시 하나 박혔어도 왜 그래요? 그게 왜 그렇게 신경 쓰입니까? 내 몸 안에 뭐 하나가 들어왔거든요. 작은 게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내 몸이다 보니까, 한 몸이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아픈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기 몸처럼 여겼던 거죠. 그 자기 몸처럼 여기니까 내 몸에 여러 명이 게으름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아프게 하고 있는 게, 그걸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교회는 그 내면의 작은 아픔이라도, 내면에 작은 어떠한 문제가 생겼더라도 그것을 내버려 두거나 대수롭게 여기면 안 되는 거구나. 교회는 작은 문제에도 심각하게 아파하는 영적 민감함이 필요하구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지요. 교회는, 제가 교회는 하니까 제가 왜 이런 거를 여러 번 느꼈거든요. 교회는 사랑해야 합니다 하면은 교회는 내게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되는구나. 교회는 사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 교회는 나를 포기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이미 또 알고 계시겠지만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여러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각 개개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 공동체가 그래서 나를 좀 신경 써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교회는 하지만 여러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뭐 알고 계시겠지만 높아심에 말씀드려요. 교회는 성실해야 합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교회는 희생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는 희생을 먹는 것만 익숙해하면 안 됩니다. 희생을 베푸는 것도 익숙해야지요. 희생 먹이는 것이 즐거워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함부로 포기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내면의 문제에 아주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작은 문제라도, 작은 틈이라도 마치 내 몸에 들어온 가시처럼 여겨야 합니다. 내 눈에 들어온 티끌처럼 여겨야 합니다. 아파해야 합니다. 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 우리가 지금 다 알고 계시죠? 그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자리 잡은 지 얼마 안 됐다고요. 아직 어립니다. 그리고 그 주변이 도와줍니까? 주변이 상황이 그렇게 막 순조롭습니까? 열악합니다. 사도 바울 죽이고 싶어가지고 그 경로를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사도 바울 못 잡고 돌아와서 놀았겠습니까? 그 마음을, 그 분함을 교회에게 계속 풀었겠죠. 어마어마한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그 많은 사람들의 눈총을 받고 있고 관심을 받고 있는 교회가 신앙을 핑계로 성실하지 않아요. 일부라도 말이죠. 게으릅니다. 어차피 오실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이 중요한 거야.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하지 않아. 생계에 관심을 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저 사람들은 그렇대. 더 죽여야겠구나. 저 교회를 문 닫게 해야겠구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까요? 또 가만히 보니까 그들은 좋을 땐 너무 좋아가지고 서로 막 형제 자매인 척 여기는데 뭔가 살짝 틀어지면,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갑자기 휙 돌아선대. 원수처럼 여긴대. 사도 바울이 원수처럼 여기지 말라고 했던 게 아마도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막 형제 자매라고 했다가 기분 탁 나빠지면 내가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원수처럼 여기고, 도와주지도 않는데, 사랑하지도 않는데 우리보다 별거 아니래. 우리에 비할 때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생각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들면, 주변 사람들에게 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안 좋은 이미지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어려운데 주변 세상에 퍼져나가면 어떡하겠어요? 교회가 말씀이 박차고 달려나가서 세상에서 역사하고 또 그렇게 역사하기를 기도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그 말씀의 길을 막고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구나.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실해야 한다. 희생 아끼지 말라. 멈추지 말라. 사랑 포기하지 말라. 내면의 문제에 신중하라. 작은 틈이라도 그것을 크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바울이 교회에 본을 보였듯이 세상은 반드시 교회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 세상이 설득당해서, 어떻게 설득당해요? 저 세상 흠모해서, 교회가 교회를 흠모하는 세상으로 만들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끔 해야죠.
세상이 흠모하는 교회, 바로 이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가 이미 그렇게 세상이 흠모하는 교회로 자리 잡은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미 얻은 줄로 생각 말고 꾸준히 달려갔던 사도 바울처럼 꾸준히 달려가서 세상이 흠모하는, 세상을 향한 본이 되고 본이 되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흠모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이, 우리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 성실하게 하옵소서. 희생 아끼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 함부로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작은 문제라도, 작은 틈이라도 그것을 크게 여기고 메꾸고 고치고 치유하는데 열심내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늘 세상을 염두에 두고 세상이 우리를 흠모하게 만드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면서 우리 야베스 축복기도회 새생명 축제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 위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쉽게 포기되는 사랑 말고, 쉽게 멈추는 인내 말고, 풍성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게 하셔서, 우리도 우리 마음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 있게 하셔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눴던 것 기억하며 주님 성실하게 하옵소서. 주님, 남의 인생만 먹지 않게 하시고 나의 생을 남에게 먹이는 것에 열심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람을 쉽게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법이 우리 안에 생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작은 아픔에도 작은 문제에도 심히 아파하는 영민한 마음을, 영적인 예민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세상을 염두에 두며 늘 하나님 세상을 생각하며 신경 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쉽게 돌아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런 말들을 세상으로부터 듣지 않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흠모하는 교회, 사람들이 흠모하는 그리스도인, 누가 봐도 우리보다 낫다 생각하고 저곳에 가보고 싶은 그 마음이 그들 안에서 들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게으름이 있다면, 신앙이 심취하여 돌아보지 못하는 나의 좁디 좁은 눈이 있다면, 오늘 우리 눈을, 우리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으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으로 인도하게 하셔서 주님, 우리가 오늘 있어야 할 것, 우리 마음이 머물러야 할 것, 우리가 늘 상주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아님을, 하나님의 사랑 아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 아님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선한 일을 향하다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